돈주머니도 가지고 가지 말고 신발도 없이 보냈는데 나가보니까 너희들 부족한 게 있더냐 없더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 마가는 안 물어봐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아니요 부족한 거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다시 예수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데 그때는 그랬지 이제는 돈주머니 있는 사람은 돈주머니 가지고 가고 또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이라도 팔아서 칼 한 자루 사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또 마태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앞에 나와 있는 그 마가 말고 또 뭐 신도 하나 하고 뭐 이렇게 나간 그 이야기 뒤에다가 딱 붙여서 마태는요 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세상에 나갈 때는 뱀같이 지혜롭게 그리고 부두기같이 순결하게 이렇게 세상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을 거기다가 딱 붙여놓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앞서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요. 당연히 마가가 보지 못했던 어떤 상황을 마태와 누가가 보았기 때문이고 마가가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마태와 누가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마태와 누가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사도시대라.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예수가 죽고 무덤에 갔는데 뭐가 없어졌고 무시치 없어졌고 이렇게 끝난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누가와 마태는 봤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도시대였어요. 그 말은요 예수는 이미 갔어요. 없어요 더 이상. 이제 예수는 더 이상 없고 이제는 예수가 가르쳐 놓은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무언가를 해야 하는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무언가를 해야 하는 그 시작은 바로 사도시대로 지금 마태와 누가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처음 시작은 참 좋았어요. 여러분 있는 것처럼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는 막 이상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그렇잖아요. 뭔가 눈앞에서 펑펑 터지고 그러면 야 내가 하다 신기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는 그런 오순절 사건 일이 막 일어나는 걸 보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 지진도 일어나고 이상한 말도 막 하고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처음 사도시대가 시작할 때는 막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현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기도 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와 놀랍다 이거 구경을 해야지 하고 우르르 몰려서 구경하는 그런 구경꾼의 한 사람으로 속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초기에는요 이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제 곧 종말이 온다. 예수가 그랬대. 올라가면서 내가 이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 그랬대. 그러니까 이제 곧 예수가 올 거다. 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곧 내일 죽으면 오늘 내게 많은 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 가져다가 가지고 와서 내 것도 먹고 네 것도 먹고 우리 같이 먹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잘 살자. 왜 내일 곧 죽어서 우리 나 천당에 갈 테니까. 그리고 다 털어내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초기 기독교 공산주의입니다. 그 시작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와. 아니야 다음 달이면 와. 요즘 인터넷이 잘 안 돼가지고 2달 후에 와. 이랬던 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들금들금 이거 아닌가 봐. 그리고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는 사도들도 괜찮은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놀라운 능력도 부어주시고 기적도 일으키고 하니까 어디를 가나 인정도 받고 사람들도 모이고 와 하고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오히려 풍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생겨서 야 안되겠다 우리 따로 우리들끼리 이거 다 관리를 못하니까 사람 몇 명 7명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이 재산 관리를 하라고 해야 되겠다 라고 할 만큼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대도 필요 없고 신발도 필요 없었어요.
전도도 필요 없고 신발도 필요 없어요. 어디 가나 인정을 받고 어디에 가나 아 사로야 그럼 아유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음식도 대접하고 항상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많았다는 거죠. 하지만 마태와 누가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은 그 이전의 상황과 다른 것이 되고 있어요. 이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더 이상 눈에 드러나는 성령의 체험이라든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뭔가 막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없어졌고 그런 일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뭐 한번 착 하면 안진뱅이를 이렇게 써보면 5,000명씩 모이는 것이 이제 안진뱅이가 안 일어나니까 일어나라 그랬는데 안 일어나니까 5,000명 중에서 다 떨어져 나오고 5명이 그래도 혹시 뭐 있을까 하고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많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의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내일 온다. 1년 후에 온다, 2년 후에 온다. 이러다가 점점 안 오고 그 다음 날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지나고 오늘 이 자정이면 끝나버리고 왜 한국에서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 자정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가 온다 해가지고 사람들 집 팔고 농 팔고 있는 거 다 봐서 나눠먹고 그날 12시에 이러고 있다가 땡 10초 10분 1시간 이런 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초기 교회의 상황. 해서는 다 흩어져버리고 더욱이 70년대 유다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그 유다전쟁으로 해서 유다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버리게 돼버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더 이상은 전도자, 흔히 말하는 대로 기독교를 전하고 가르치고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쉽지 않은 상태가 됐어요. 해서 예수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저는 몰라요. 하지만 마태와 누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는 그거 없이도 그냥 살았지. 이제는 돈줄을 가지고 가요. 이제는 전에는 어디 가나 너희들 보고 한남하고 돌 던지고 뭐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건 없었지. 하지만 이제는 칼이라도 있어야 돼. 너 살아야지. 전에는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었어. 그냥 가서 복음만 전하면 됐어.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뱀처럼 지혜롭게 잘 흔히 말하는 대로 잔머리 잘 굴려가지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 돼. 잘못하면 잡혀가니까. 전에는 그냥 어디 가나 다 사도야 그러면 그렇구나 아이고 사도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하도 사람들이 약아져가지고 무언가 꼬투리 잡을 게 없을까 하고 눈을 부라리고 쫓아다녀. 그러니 너희의 삶이 정말 순결하지 않으면 이젠 너희 못한다. 그 이야기를 마태와 누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은 자기들에게 닥친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할, 그걸 이겨나가야 할 그런 단계가 됩니다. 교회 역사 또는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역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단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모인 곳이 바다예요. 하지만 그 바다에 모인 물들은 처음부터 바닷물은 아니었죠. 다 한 곳에서 온 건 아니죠. 각각 다른 곳에서 왔어요. 어떤 물은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에서 옹달샘에서 폭포를 만나고 큰 강을 만나고 해서 바다에 이르렀을 테고 어떤 물은 그런 과정 겪지 않고 하늘에서부터 비가 돼서 똥똥똥똥똥 떨어져가지고 바닷물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경로를 거쳐 왔더라도 어디에서부터 왔다 하더라도 바다에 닿는 그 순간 이 물은 더 이상 민물이 아니라 바닷물이 되어요. 바닷물로 스스로를 바꿔야 하는, 바닷물이 되어야 하는 그 순간을 겪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민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바닷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누가와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사도, 전도자 하는 대접을 받았었지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었지만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그것보다 더 큰 물, 더 넓은 세상, 더 무한한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교회 안에서 흔히 말하는 믿는 자들 사이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지도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내 말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오거나이제이션 속에 들어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사람들을 끌고 다닐 수 있고 했던, 그래서 나에 의해서 자신에 의해서 움직였던 세상으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공동체, 그 우물로부터 벗어나서 더 넓은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바다로 나아가야 하는 그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믿는 자들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세상,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뀌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존경받는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울타리에서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존경받는 울타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을 잘못 죽일까? 뭐라고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빼앗을 수 어떤 순간만 되면 내가 들어왔던 무엇을 빼앗을 수 있을까라고 쳐다보고 있는 그 사회처럼. 그래서 마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양을 이리 사이로 보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누가는 돈주머니라도 차고 복대라도 두르고 칼이라도 가지고 그리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봐요. 그렇죠? 사실 이곳, 여기 스토스교회, 이곳에 모이신 분들이요, 많은 분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흔히 말하는 뜨거운 신앙으로 기도하려고 주여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그렇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장로님이 안 오셨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 좀 잘해드려야 되겠다. 그렇죠? 장로님이라고 이름만 불러놓고 맨날 그 자리만 두니까 어제 보니까 좀 삐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 장로님을 잘 모시도록 합시다. 여하튼 주여 하고 모인 사람들은 없죠. 아니, 오히려 이곳에 모이신 분들은, 아니 이곳에 주여 하고 오시는 그런 분들은 한 번 왔다가 다시는 안 옵니다. 오히려 이곳에 오신 분들은요, 그냥 와봤어요. 그냥 와봤다고. 뭐 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그냥 와봤어요. 또는 이삿짐 날라준다고 해서 와본 사람도 있어요.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도 괜찮아요. 그렇게 나쁘진 않고, 늘 이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개독교적 그 생각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들어와서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어울려 보니까 또 목사도 좀 쓸만한 것 같고 자동차도 고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름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안에 들어오면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모두가 환영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곳이 있기에 이곳에 여러분들이 모이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여가지고 같이 맥주 마시고 놀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뭔가 이상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수가 살았던 모습에 대한 것들을 접하게 되고,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자꾸 듣다 보면 그래, 그게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나도 한번 그렇게 믿어볼까? 아니,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 하고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바로 이 마태와 누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에는,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는 이 모임으로부터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가장 가깝게는요, 오늘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합니다. 여기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정신없이 막 몰아치는 그런 세상으로, 때로는 어느 누구 하나도 알아주지 않는,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환영은커녕 오히려 배척을 하고 눈 이렇게 까지짚고 저런 하고 쫓아다니는 그 경쟁자의 눈길 속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 마가와 그리고 마가가 겪었던 상황 속에서 마태와 누가가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 성서 안에다가 꼭 집어넣고 싶어서 써놓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2000년 전에 더 넓은 세상,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또한 그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사람으로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돈주머니나 칼 또는 뱀 같은 지혜나 순결함을 가지고 나가라 하고 이야기한 그 요청으로부터 오늘 2013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때로는 정신없이 몰아치고, 때로는 어느 누구 하나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환영은 그냥 오히려 배척하는 그 세상, 경쟁자로 눈을 흘기는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나가 살아야 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사람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세상에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주머니 적을까요? 칼 한 자루씩 들고 갈까요? 뱀 같은 지혜, 순결함. 그것보다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갈 때는 그날이 올 때 나는 누구로 남아있을 것인가 하는 화두를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상으로 나갈 때 그래서 허리띠를 딱 조이고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갈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전대나 칼이나 지혜나 뱀 같은 지혜나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아니라 그날이 올 때 반드시 오는 그날이 올 때 나는 누구로 남아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파도를 붙잡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처럼 멋진 삶이 새겨지지는 않습니다. 아니, 새겨지리라 저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당장 코앞을 보고 째째하게 굴지 말고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을 믿고 보다 당당하고 멋지게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날이 오는 것을 믿고 멋지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